축하드립니다. 계시록의 난제들, 계시록의 난제들을 해석할 때 계시록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초점을 맞출 때 난제에 대한 해답을 볼 수가 있다. 계시록을 주신 의도를 통한 난제,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계시록을 주셨다는 점, 이 네로의 핍박, 로마 시대에 국한되어 시행되어지는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로마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의 핍박이 임하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밤모섬이 된다.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크고 높은 산에 데려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신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밤모섬에 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밤모섬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7년 대환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싸움 자체가 큰 환란이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이 밤모섬이든 성도들이 믿음 보수하고 지키는 그 삶의 현장이 큰 환란이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제대하는 것, 육신의 창박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14장 이 11절에 그 고난의 얘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 짐승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짐승의 표, 믿음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이 큰 환란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큰 환란에서 믿음 지키고 죽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고난은 북한 땅에 살든 남한 땅에 살든 어느 곳에서나 이 환난은 있거든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 자체를 대환란이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 했을 때 노아 때는 어느 한 곳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어느 한 곳에는 또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사태가 있고 어느 한 곳에는 중동 같은 북한 지역 그런 지역이 있겠죠. 근데 또 남한 땅에 같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지금 기존 교회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시게 달리들듯이 오늘날도 복음을 제대로 목회자가 전하면 거시게 달려들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교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큰 환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자체가 대환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육신의 장박집을 떠나는 그날이 안식의 날이다. 안식의 날.
성령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우리 성도들의 장차 나타날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크고 높은 산이 우리들에게는 66권의 성경이 되겠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모든 시대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눈앞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체 후속 경륜 알파와 오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느 한 편만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에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후속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내 기둥 보좌 창세 전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맺으시고 어린 양이 후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탄생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오메가 세상, 기노마이 그게 새롭게 시작이 되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 이루신 복음을 누가 증언하는가.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성령과 신부가 증거, 계시록 14장 6절, 고로새서 1장 6절, 로마서 8장 14절. 계시록에서 난제를 만나더라도 내 기둥을 꼭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많은 난제가 있어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의 책임을 통한 난제에 대한 해답은,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계시록 2, 3장에서 7번이나 촉구하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해답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이기는 비결이 기 있는 자는, 여기에 제가 이 하나 더 이렇게 쏘붙인다는 거. 이기는 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계시록 2, 3장에 7번 반복되어 나오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비결이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여호수아 23장 8절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이 은혜가 되거든요. 처음에 여호수아 시작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자아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자아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신발을 벗고, 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례 정신, 유월절 정신, 신발 벗고, 이 신발 벗는 게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에만 해도 6번이 나오더라고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이게 분명해지는 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너는 자아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자아로 안 치우치고 우로 안 치우치고.
쪽할까요? 조크. 조크. 자파도 되지. 자파도 되고 우파도 되지. 그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까? 복음만 믿으면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까? 그냥 따라야 됩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래 신명기 모세 오경에 이래 보면 모세가 하는 역할이 출애굽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면 이 부분을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영장 은혜 받았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탐내지 마라. 탐심.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 뭘 보게 됩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의 심각성, 탐심,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우리 마음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죄로, 이 탐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18절에 보면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마음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아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19절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이분이 하나님 거룩하신 공의도 알고 우리 죄인들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신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이 중보자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마 선생의 역할을 중보자의 손을 빌어 했을 때 이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 알고 우리가 죄라고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죠?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나는 자로 치우친다고 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자로 치우치는 기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것도 문제고 그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중보자를 만나고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뭘 쌓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토단 흙단 따듬은 단이 아니고 이 단도 제단도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드려주는 제단도 되시고 근데 그 제단은 사람의 혈과 육 사람의 공로의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단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래서 이 제단과 결부된 것이 다니엘서의 세상 나라의 근세를 파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오잖아요.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굽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주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처음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니까 네 공도가 아니다. 그래서 너는 청계 내 제단에 청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만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 인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없는 몸이 이 땅에 와야 된다. 이걸 보여주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좌로 우로 안 치우치는 것이 율법과 복음 이거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되죠. 복음만 붙들어서 그러면 뭘 모릅니까? 사람이 금방 집니까? 안 금방 집니까? 복음만 붙들면 자기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면 이 복음 가지고 예수 피만 다 챙기고 지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것만 딱 이야기해요. 맨날 자기 주장을 할 때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니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이게 나는 우로 치우치는 일이다. 자로 치우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것도 자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안 받고 복음만 쏙 챙기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사람 많죠. 자기 희생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 죄인된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복음만 챙기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바로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자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이 아주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 속에서 뭘 만나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의 복음. 여호수아 23장 8절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처럼 여호수아 23장 8절 이 말씀이 참 여호수아를 우리가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데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봅시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게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 전쟁에 승리해서 다 하나님이 땅을 주기로 한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 그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 오늘까지 어떻게 했겠는가? 그거 보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할례 정신. 할례 정신이 뭐예요? 오직 할례라는 것은 다른 많은 의미가 할례 정신이 있지만 저는 이 할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언제 최초의 할례를 행했어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이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구체적인 처음 내용이에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취했대요. 그는 복음을 믿은 겁니까? 믿은 겁니까? 언약 복음을 주시고 맹세로 보증했어요. 타는 횃불 사이로 타는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 내가 저주받겠다 이야기거든. 그 맹세로 보증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복음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
네 몸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하녀도 지 몸인 줄 알았죠. 하녀는 자기 부인 종이 자기 몸입니까? 몸 아닙니까? 누가 자기 몸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짝지어 줬잖아요. 자기 아브라함의 몸은 누가 아브라함의 몸입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사라에서 날짜가 네 몸이다, 너의 상속자다 하는 이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척은 아니잖아요. 종은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를 말 때 둘을 여러 사람을 다부제를 지었습니까? 하나를 지었습니까? 하나를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에서 갈빗대를 지하여 둘을 만들어 거기서 이 언약이잖아. 언약. 남자 여자를 언약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기가 태어나는 게 아브라함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여자의 몸. 사라잖아. 사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하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들, 이 말이 곡해를 했잖아요. 곡해를.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 사라도 곡해하고 둘 다 곡해했어. 둘 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사라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취했을 때 하나님이 몇 년간 침묵을 했어요. 13년간 침묵을 했어요. 꼴도 보기 싫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인간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걸 의로 여겼지만, 자손을 믿었지만,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까지 해줬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한 지 몇 년 만에 10년이 그래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시. 아이고, 내 몸에 경수도 끊어졌고, 저 하갈을 취해가지고 애굽에서 받아온 여종이겠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 상속자로 삼아가는갑다. 인간의 방법,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한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은,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걸 허용을 하시죠. 그게 아니다 그런 거, 이걸 얼마나 깊이 깨우침을 받았겠어요. 13년간 하나님과 관계와 이제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겠나. 제일 힘든 시간이 나는 이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다 그 13년간의 기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전능은 항상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나는 내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양 믿으시다. 언약하신 바를 어찌 이루지 않냐.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기 한 말 내가 갚게요 해라고 해서 안 갚고, 돈 갚을게요. 오늘만 빌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개척해야 하는데, 목사님, 내가 내일 이사하는데 지사팀 돈이 안 나와서 오늘 막 200만 원만 불려주세요. 빌려줬지만 이사했는데 와 안 주나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아직도 안 주더라고요. 사람은 다 자기 했던 말 짜먹고 시건치 아니하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은 뭐 못하시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과 결부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을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완전하라, 좀 성숙해라. 그 성숙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성숙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그건 뭐냐면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언약에 굳게 서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벌써 이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자손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준다는 게 이게 언약 아닙니까?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이라. 메시아 언약은 자손이라니까요. 그 자손은 네 몸에서 날짜인데, 근데 네 몸에서 날짜는 사라도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어. 누가 능력이 없어요? 사라가 능력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네 몸에서 날짜인데 인간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몸에서 날짜기, 여자에게서 나게 사시고,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누구의 혈통이다? 약속, 성령의 약속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복음과 복음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사실 우리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메시아 언약이잖아, 그죠? 자손인데, 여자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손이잖아요. 사라의, 하갈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사라의 몸에서 날 자인데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말씀도 또 혈과 육의 민족이 아니잖아, 그죠? 지내놓고 보니까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언약을 주신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메시아 언약이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 메시아, 이 언약은 자손입니다. 자손. 맞아요, 맞아요. 메시아 언약이라니까. 자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네 몸에서 날짜라니까요. 네 몸에서 날짜인데 그 자손이 여럿이니까 하나를 두고 한 이야기. 오직 하나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니까, 여자의 몸에서 날짜니까 네 하체를 보이지 마라 하겠죠.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여러 민족은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니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는 복음을 주는다.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니 아브라함 자체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벌써 여기서 이방인 선교까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죠? 이걸 표면적으로 알아요. 이걸 국회에서 또 해석해서 안 했겠어요, 이걸? 이거 얼마나 이게 구속사 맥락을 안 보면 해석이 안 된다고. 내가 너로 신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온다.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겠지, 그죠? 이 왕들은 표면적인 왕들이 아니겠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부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려온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사실 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도 실체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네? 이 예표와 그림자라니까. 이것도, 이 땅도, 이 땅은 예표와 그림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 땅을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긍경, 중경, 원경으로 생각해보면 이 땅은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달은 땅은 가나안 약속의 땅도 아니고, 예? 진짜 땅은 나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자손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
속량함을 받아 속량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이 걷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땅이구나. 내 안에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구나. 이 속량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천년이란 말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천년이란 국어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표준 문자법을 보니까 천년 세월 했을 때 천년을 붙일 때는 영원을 의미하고 띄웠을 때는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해요.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그 은혜를 주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브라함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이미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 또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고 봐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그 은혜를 전배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라니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브라함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구나.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구나.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보여줄 것 땅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더 좋은 낙원에 가는구나. 궁극적으로 보여줄 것 땅은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었구나. 그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땅. 신명기도 언장하고 맹세로 줄 땅을 내가 줄지라. 마지막 끝에도 내가 땅을 준다. 여호수아에서도 다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이 땅을 내가 주리라. 여호수아 끝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 줬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하신 대로 다. 근데 이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뭐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그 복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손으로 말미암은 복이라니까요. 복.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짐이 되는 이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영생 복락 예수니 내 인생에 더 원할 것이 없도다. 이 신령한 의미를 모세된 사람들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아직 안 줬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땅의 개념을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겠다 안 했겠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언제쯤 이걸 확실하느냐? 계시록 22장에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손대지 마라. 순장을 번제로 드렸더니
번제가 드려진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더니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 처음부터 다 경외했어요. 경외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깊이 높이 넓이가 언제 하나님 마음에 밝히 보는 수준까지 자라갔을까요? 이 22장 이후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안 해줘요. 아브라함 다 알아붙으니까. 그 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다 보여줬어요. 사실은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이 계시를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도 여기까지 많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줄이라, 땅을 줄이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복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보여줄 그 땅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헵시바 꿀라라 일컫는 그리스도의 인이라 일컫는 주님의 신부라 일컫는 새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것이 내게 보여줄 땅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고향으로 돌아 안 갔죠. 돌아갈 기회가 언젠가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135세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 때 아브라함에게 땅 한 뼘, 이 땅을 주리라 했을 때 그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35세 때는 137세 때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땅 돈 주고 산 거 있죠, 그죠? 그것도 돈 주고 산 그 땅도 묘지잖아. 막벨라 불만 샀어요. 그 땅은 한 편도 안 받았다니까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데라가 살던 고향 땅 얼마나 많이 차지해놨겠어요. 그 땅도 아니요. 이 약속에 보이는 땅도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게 진짜 중요한 땅이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고 고향으로 안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비교회 가서 교회 그 건물 그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머리 노릇하려고 저 장로만 가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텐데 저 장로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요, 이 땅에 살기는 얼마 더 살겠습니까? 우리 집안이요 7남대인데 고향 땅 저도 엄마가 물려준 땅이 있어요. 그 땅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형제들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게 별장처럼 쓰고 우리 동생이, 막내 동생이 대학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동생한테 다 물려주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물려줬어요. 실제로 물려주고 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질지 몰라요.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많아서 배탈 날까 싶어서 못 먹지.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이거 갖고 싸웁니까? 이야기해도 안 돼. 치고받고 싸우면 돼. 아브라함은 그 동생 누구예요? 나중에 리브가가 거기서 이삭의 부인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더 좋은 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135세 때 아버지 죽었을 때 그때 돌아가는 고향 땅 물려받으라고 연락이 안 왔겠습니까? 난 그때로 보는데 그거 그렇게 봐야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에
데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으로 옮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이제 고향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확실히 버린 때가 그때다. 확실히 이 구속사의 경륜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요거 저거 하나 더 차지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재밌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보여준 땅. 신명기가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언약하고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 땅을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땅도 실제로 줬어야 안 줬어요. 이게 긍정인데 이것도 예표와 그림자죠, 그죠? 네? 이 예표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걸 이렇게 언약해서 하나님 반드시 줍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 해서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뭐 어떻고 저떻고 다 하죠. 출애굽 신명기 34장에 이 34장을 모세가 안 쓰니까 하지만 1절에서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다 땅을 보여주죠. 다 보여줍니다. 땅까지 보이시고 유다 온 땅을 보이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시고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리라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의 후손들은 들어간다 그랬죠. 이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이것으로 신명기가 메시아 언약에서 시작해서 메시아 언약으로 주어지는 이 땅으로 마침 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모세가 여호수아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담대해라. 치우치지 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나오죠. 이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율법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보자 번제단 재물에 거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 맞죠? 네? 회개만 해가지고도 안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만 붙들어서도 안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죠. 십자가는 안 지고 주님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니까 어떤 현상에 출애굽기 32장 8절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러지. 천국 가려고 다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야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진짜 이게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니까 우로 좌로 안 치우치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요 안 해요? 에? 내 영혼이 잘된같이 검사에 강건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도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주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그게 바로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 정신. 아까 우리가 할례 하다가 이야기했는데 할례 17장에 땅을 주리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할례 정신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몸에서 날짜지 하갈의 몸이 아니다. 네 혈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 네 몸도 아브라함의 몸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잖아,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의 씨, 이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늘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성육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육신이 없이는 대속죽음도 헛일이에요. 대속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의미가 없잖아요.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성과 인성, 죄 없는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칼바르트를 내가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만이 죄 없는 유일한 분이다.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기독교가 뭐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슨 소리 하더라도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성육신 다 할례를 받으라. 인간 혈통이 아니고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고, 너와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 그 중보자는 네 몸에서 날짜인데, 네 몸은 경수가 끊어진 누구의 몸이다? 사라의 몸이다. 사라의 몸. 그게 예표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될 자다. 여자의 후손이라면 성령으로 이 땅에 지극히 거룩한 이씨가 기름 부음을 받아.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름 타고 온 날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구속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약속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거는 뭐냐? 너희 후손으로 오실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상속자는 인간 혈통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이걸 사실은 미리 메시아 언약, 네 몸에서 날짜가 여럿을 가르쳐 한 것이 오직 하나, 여자의 후손,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랄까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다. 메시아 언약의 표징이.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실 그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인간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러니까 13년간 아브라함이 이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13년간 침묵하시고 할례 언약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몸에다가 인쳐준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 인간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메시아 언약, 그 자손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걸 몸에다가 어떻게 한 거다? 인을 치줍니다. 인간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된 의를 몸에다가 새겨준 게 이게 할례다. 이걸 보면서 표면적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 정신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붙들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자손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물론 여기서는 아직까지 대속의 은혜도 잘 모르겠죠, 그죠? 17장에서 오직 그 자손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구나. 내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구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몸에다가 새겨준 이것이 할례구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신발을 벗다 말은 하나님 존전에 이건 그런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을 해. 신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는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는 죄인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됩니다. 메시아 언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발 벗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신 대로 다 주셨으니 같이 싸워온 전투를 치룬 이 사람들에게 땅이 약속의 땅이 지워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할례 정신, 매복 정신, 유월절 정신, 성경을 평생에 입에 두고 읽어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죠? 복음에 굳게 서면,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이 우리 인생살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잖아. 가난 영적 전투하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저 천국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재림의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할례 정신, 유월 정신, 매복 신발을 벗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심히 부패하고 가정에서 마음이니까 늘 평생의 성경책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21장 물론 24장까지 있습니다만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다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영적 전투에 승리했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천국을 다 주었으므로 우리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저 나군에 거주하게 되겠죠. 나중에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되겠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이 땅도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셔서 우리도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영광 참된 영원한 안식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다 응하였더라. 그 계시록에서는 이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 위에 더욱 굳게 서시기를 바라면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